법우님들, 오늘 아침 거울 앞에 서서 스스로를 바라보셨을 때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아마도 많은 분들이 자신의 모습을 보며 이런저런 생각에 빠지셨을 것입니다. 나는 왜 이럴까? 나는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특별한 존재인데, 내 생각이 옳은데 왜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할까? 이런 생각들이 마치 끊임없이 흐르는 강물처럼 우리 마음속을 가득 채우고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불자님들의 마음속에는 나라는 생각, 내가 옳다는 생각, 내가 중요하다는 생각이 쉴 새 없이 일어나고 있을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밤에 잠들기 전까지, 아니 꿈속에서조차 우리는 나를 중심으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싫어하는 것,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 내가 그르다고 판단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나라는 거대한 그림자를 들이우며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살님들, 이 나라는 생각이 과연 우리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었습니까? 내가 옳다는 확신이 과연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었습니까? 오히려 그 반대가 아니었습니까? 나를 지키려는 마음이 얼마나 많은 갈등을 만들어냈는지, 내가 옳다는 생각이 얼마나 많은 다툼을 불러일으켰는지 돌이켜 보십시오. 가족과의 식사 자리에서 사소한 의견 차이로 언성을 높였던 경험이 있지 않으십니까? 친구와의 대화에서 내 생각을 끝까지 관철시키려다 관계가 소원해진 적은 없으십니까? 직장에서 동료의 다른 방식을 인정하지 못하고 계속 내 방식만을 고집했던 순간들은 없으십니까? 이 모든 고통의 뿌리에는 나라는 생각, 내가 옳다는 집착, 내가 중요하다는 아집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2500년 전 보리수 나무 아래에서 이 진리를 깨달으셨습니다. 나라는 것은 실체가 없는 허상이며 우리가 나라고 집착하는 이 몸과 마음도 끊임없이 변화하는 인연의 조합일 뿐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 깊은 지혜를 금강경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주셨습니다. 금강경은 집착을 끊어내는 금강석 같은 지혜의 경전입니다. 특히 나라는 생각, 내가 옳다는 교만, 내가 중요하다는 아만을 철저히 해체하는 가르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함께 금강경의 가르침을 통해 나라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법을 배워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나라는 생각 자체가 얼마나 허상인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내가 옳다는 집착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만드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내가 중요하다는 아집이 어떻게 우리를 외롭게 만드는지를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이 모든 것을 내려놓았을 때 찾아오는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함께 이 여정을 시작해 보시겠습니까? 부처님의 지혜가 법우님들의 마음속 깊이 스며들어 진정한 평화를 찾으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나라는 생각 자체의 허상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는 평생 동안 나라는 존재를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갑니다. 이 몸이 나이고 이 생각이 나이며 이 감정이 나라고 믿으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금강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유의법은 꿈과 같고 환상과 같으며 물거품과 같고 그림자와 같으며 이슬과 같고 번개와 같으니 마땅히 이와 같이 보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나라고 집착하는 이 모든 것이 실체가 없는 환상이라는 뜻입니다. 마치 꿈속에서 자신이 누군가라고 믿으며 살다가 깨어나면 그 모든 것이 사라지듯 우리가 나라고 여기는 것도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법우님들, 지금 이 순간 자신의 몸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10년 전의 내 몸과 지금의 내 몸이 같습니까? 아니, 1년 전과 비교해도 달라져 있지 않습니까? 세포는 끊임없이 죽고 새로 태어나며 우리 몸의 모든 원자들은 몇 년마다 완전히 새 것으로 바뀝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나입니까? 10년 전의 나와 지금의 나 사이에 동일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순간 떠오른 생각을 붙잡아 보십시오. 그 생각이 얼마나 오래 머물러 있습니까? 잠깐 사이에 사라지고 다른 생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아침에 가졌던 생각과 저녁의 생각이 같습니까? 어릴 적 가졌던 생각과 지금의 생각이 같습니까? 생각은 끊임없이 변하고 흘러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변화하는 생각을 붙잡고 이것이 나라고 집착합니다. 감정도 살펴보십시오. 기쁨이 슬픔으로, 슬픔이 분노로,
분노가 평온으로 끊임없이 변화하지 않습니까? 아침에 화가 났던 일이 저녁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기도 하고 어제 슬펐던 일이 오늘은 별것 아니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렇게 끊임없이 변화하는 것이 과연 나라는 고정된 실체일 수 있겠습니까? 금강경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라는 생각도 없고 남이라는 생각도 없으며 중생이라는 생각도 없고 수명이라는 생각도 없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을 사상이 없다고 합니다. 나, 남, 중생, 수명이라는 네 가지 생각이 모두 허망한 집착이라는 뜻입니다. 특히 나라는 생각이 모든 집착의 근본이라는 것입니다. 조주선사께서는 어느 날 한 스님이 찾아와 물었습니다. 무엇이 부처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조주선사는 뜰 앞에 잣나무라고 답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부처를 밖에서 찾지 말고 나라는 생각에서 벗어나 있는 그대로를 보라는 것입니다. 뜰 앞에 잣나무는 나라는 생각 없이 그저 잣나무로 존재합니다. 비가 오면 비를 맞고 바람이 불면 바람에 흔들리지만 거기에 나라는 생각이 없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존재할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무아의 경지입니다. 우리 인간만이 나라는 생각을 만들어내어 스스로를 괴롭힙니다. 나를 지켜야 한다. 나를 드러내야 한다. 나를 인정받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끊임없이 고통을 만들어냅니다. 보살님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만약 하루 동안 나라는 생각이 전혀 없다면 어떻겠습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보며 내 모습이 어떤가 걱정하지 않고 출근길에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으면 직장에서 내 의견이 받아들여지는지 신경 쓰지 않고 저녁에 집에 돌아와서 오늘 하루 내가 잘했는지 못했는지 평가하지 않는다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가벼울까요? 얼마나 자유로울까요? 이것이 바로 나라는 생각을 내려놓은 상태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를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법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선 관찰하는 것입니다. 나라는 생각이 일어날 때마다 그것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아, 지금 나라는 생각이 일어났구나 하고 그냥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내 의견을 반박했을 때 즉시 화가 치밀어 오른다면 그 순간 멈추어 서서 관찰해 보십시오. 지금 내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아, 나라는 것이 공격받았다고 느끼는구나. 나라는 것을 지키려고 방어하려는 마음이 일어나는구나. 이렇게 알아차리는 순간 이미 그 생각과 한 걸음 떨어져 있게 됩니다. 그 다음은 호흡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나라는 생각이 강하게 일어날 때 그냥 호흡을 관찰하십시오.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지켜보십시오. 호흡에는 나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냥 공기가 들어왔다가 나갈 뿐입니다. 이렇게 호흡을 관찰하다 보면 나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약해집니다. 또 하나는 자신을 3인칭으로 바라보는 연습입니다. 내가 화가 났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 몸에서 화라는 감정이 일어나고 있다고 바라보십시오. 내가 슬프다가 아니라 슬픔이라는 감정이 이 마음에 나타났다 사라진다고 보십시오. 이렇게 하면 나와 감정이 분리되고 나라는 집착에서 조금씩 벗어날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거울을 보며 이렇게 되뇌어 보십시오. 이 모습도 나가 아니오. 이 생각도 나가 아니며 이 감정도 나가 아니다. 모두 인연 따라 모였다가 인연 따라 흩어지는 것일 뿐이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이상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평생 나라고 믿어왔던 것을 부정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연습하다 보면 점점 그 의미를 체득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정말로 나라는 것이 환상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때 찾아오는 자유로움과 가벼움을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법우님들, 나라는 생각은 우리가 평생 짊어지고 다니는 가장 무거운 짐입니다. 이 짐을 내려놓으십시오. 금강경의 가르침을 따라 나라는 허상을 꿰뚫어 보십시오. 그러면 진정한 평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가 옳다는 집착에 대한 것입니다. 나라는 생각 다음으로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 바로 내가 옳다는 확신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자신의 생각이 옳다고 믿습니다. 내 판단이 정확하고 내 의견이 합리적이며 내 방식이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보살님들,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자기가 옳다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7,10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각자 자신이 옳다고 주장한다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바로 끊임없는 갈등과 다툼이 일어납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국가 간에 일어나는 거의 모든 분쟁의 뿌리에는 내가 옳고 상대가 틀렸다는 생각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금강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법에도 집착하지 말고 법 아닌 것에도 집착하지 말라. 뗏목의 비유를 알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뗏목은 강을 건너기 위한 도구일 뿐 강을 건넌 후에는 버려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뗏목이라도 강을 건넌 후 등에 짊어지고 다닌다면 어리석은 일이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의 생각, 의견, 판단도 특정 상황에서 유용할 수 있지만 그것에 집착해서는 안 됩니다. 내 생각이 옳다고 붙잡고 놓지 않는 것은 강을 건넌 후에도 뗏목을 짊어지고 다니는 것과 같습니다. 법우님들, 냉정하게 돌아보십시오. 내가 옳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나중에 틀렸음이 밝혀진 경험이 얼마나 많습니까? 젊었을 때 확신했던 것들이 나이가 들면서 달라진 적은 없습니까? 어제까지 옳다고 믿었던 것이 오늘 새로운 정보를 접하고 나서 바뀐 적은 없습니까? 심지어 아침에 옳다고 생각한 것이 저녁에는 달라 보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계속 변하는 것이 어떻게 절대적으로 옳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더욱이 내가 옳다는 생각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만들어내는지 살펴보십시오. 부부 사이의 다툼을 생각해 보십시오. 대부분의 부부싸움은 누가 옳으냐를 가리는 싸움입니다. 남편은 자기 방식이 옳다고 하고 아내는 자기 생각이 옳다고 합니다. 둘 다 양보하지 않고 자신의 옳음을 관철시키려다 보면 작은 일이 큰 싸움이 됩니다. 그런데 조금만 깊이 들여다보면 사실 누가 옳고 그른 것이 아닙니다. 그냥 서로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을 뿐입니다. 남편에게는 남편의 이유가 있고 아내에게는 아내의 이유가 있습니다. 둘 다 나름의 논리와 경험을 바탕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옳다는 집착 때문에 상대방의 관점을 보지 못합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의 시간에 서로 다른 의견이 나올 때 각자 자기 의견이 옳다고 우깁니다.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주장을 관철시킬 방법만 생각합니다. 상대가 말할 때도 귀 기울여 듣는 것이 아니라 반박할 논리를 준비합니다. 이렇게 되면 건설적인 대화는 불가능하고 권력 싸움만 남습니다. 결국 목소리 큰 사람, 지위 높은 사람의 의견이 관철되고 정작 좋은 해결책은 나오지 않습니다. 사회적으로 보면 더욱 심각합니다. 정치적 견해가 다른 사람들이 서로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며 상대를 적으로 규정합니다. 같은 나라 국민인데도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증오하고 배척합니다.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종교만 옳다고 주장하며 다른 종교를 틀렸다고 비난합니다. 역사를 보면 이런 내가 옳다는 집착이 얼마나 많은 전쟁과 학살을 불러일으켰습니까? 십자군 전쟁도 종교 재판도 마녀 사냥도 모두 우리가 옳고 너희가 틀렸다는 확신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집착의 위험성을 깊이 통찰하셨습니다. 그래서 금강경에서 항상 집착을 버리라고 강조하신 것입니다. 옳고 그름에 대한 집착, 좋고 나쁨에 대한 집착, 이것이 바로 우리를 괴롭히는 근본 원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달마 대사께서 중국에 오셨을 때의 일화가 있습니다. 양나라 무제가 물었습니다. 나는 수많은 절을 짓고 스님들을 공양했는데 무슨 공덕이 있습니까? 그러자 달마 대사께서 답하셨습니다. 공덕이 없습니다. 무제는 당황하며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진정한 공덕입니까? 달마 대사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혜가 맑고 깨끗하여 본래 공하고 고요한 것. 이런 공덕은 세상의 방법으로 구할 수 없습니다. 무제는 또 물었습니다. 무엇이 진리의 으뜸입니까? 달마 대사께서 답하셨습니다. 덩그러니 비어 있어서 성스러움도 없습니다. 이 대화의 핵심이 무엇이겠습니까? 무제는 자신이 많은 공덕을 쌓았다고 생각했고 그것이 옳은 일이라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달마 대사께서는 그런 집착조차 버려야 한다고 가르치신 것입니다. 내가 선한 일을 했다는 생각, 내가 공덕을 쌓았다는 생각, 이것조차 집착이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깨달음은 옳고 그름, 선하고 악함, 공덕이 있고 없음, 이 모든 분별을 넘어선 곳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내가 옳다는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첫째로 내 생각이 절대적이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 판단은 내 경험, 내 배경, 내 감정 상태에 따라 만들어진 상대적인 것임을 받아들이십시오. 다른 사람은 다른 경험과 배경을 가지고 있으므로 다르게 볼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십시오. 둘째로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연습을 하십시오. 누군가 내 의견에 반대할 때 즉각 방어하거나 반박하지 마십시오. 잠시 멈추고 상대방은 왜 그렇게 생각할까 하고 궁금해하십시오. 상대방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려고 노력하십시오. 그러면 내가 보지 못했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셋째로 옳고 그름을 따지는 대신 무엇이 도움이 되는지를 생각하십시오. 부부싸움을 할 때 누가 옳은지 따지지 말고 우리 관계에 무엇이 도움이 될지 생각하십시오. 직장에서 의견이 다를 때 누 의견이 옳은지 겨루지 말고 어떤 방법이 팀에 도움이 될지 고민하십시오. 이렇게 관점을 바꾸면 갈등이 협력으로 바뀝니다. 넷째로 내가 틀릴 수 있음을 편안하게 받아들이십시오. 내가 틀렸다는 것이 내 존재 가치가 떨어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냥 이번에는 다른 방법이 더 좋았다는 것 뿐입니다. 틀림을 인정하는 것은 약함이 아니라 오히려 강함입니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할 수 있는 용기입니다. 다섯째로 매일 저녁 하루를 돌아보며 반성하십시오. 오늘 내가 옳다는 생각에 집착해서 상대를 힘들게 한 적은 없었는지, 내 의견을 관철시키려다 관계를 상하게 한 적은 없었는지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내일은 조금 더 유연하게, 조금 더 열린 마음으로 대하겠다고 다짐하십시오. 보살님들, 내가 옳다는 집착을 내려놓는다고 해서 무책임해지거나 아무 주장도 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자신의 의견을 말할 수 있지만 그것에 집착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른 의견도 존중하고 더 나은 방법이 있다면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는 유연함을 갖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금강경이 가르치는 중도의 지혜입니다.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집착하지 않으면서도 상황에 맞게 적절히 대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가 옳다는 집착에서 벗어나면 삶이 훨씬 평화로워집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부드러워지고 마음도 편안해집니다. 세상이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괴로워하지 않게 됩니다. 법우님들, 오늘부터 조금씩 연습해 보십시오. 내가 옳다는 생각이 일어날 때마다 알아차리고 한 발짝 뒤로 물러서 보십시오. 그리고 상대방의 입장도 이해해 보려 노력하십시오. 이 작은 실천이 쌓이면 큰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가 중요하다는 아집에 대한 것입니다. 나라는 생각과 내가 옳다는 집착에 이어 우리를 괴롭히는 또 하나의 무거운 짐이 바로 내가 중요하다는 교만입니다. 우리는 무의식 중에 자신을 세상의 중심에 놓습니다. 내 일이 가장 중요하고 내 문제가 가장 시급하며 내 감정이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들도 나를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고, 나에게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기대합니다. 그런데 이런 기대가 충족되지 않을 때 우리는 상처받고 화가 납니다.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서운해하고 내 의견을 무시한다고 분개하며 나에게 충분히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고 섭섭해합니다. 보살님들, 솔직히 생각해 보십시오. 길을 걷다가 스쳐 지나가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내가 기억하는 사람이 몇이나 됩니까? 오늘 하루 동안 만난 사람들의 얼굴이 모두 기억납니까? 심지어 함께 일하는 동료의 이름도 헷갈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특별히 기억하고 중요하게 여겨주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얼마나 모순된 기대입니까? 내가 다른 사람에게 그만큼 관심이 없으면서 다른 사람은 나에게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금강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보살이 자아가 있다거나 남이 있다거나 중생이 있다거나 수명이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진정한 보살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특히 자아가 있다는 생각, 즉 내가 특별하고 중요하다는 생각이 깨달음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내가 중요하다는 생각은 나와 남을 분리시키기 때문입니다. 나는 특별하고 중요한데 다른 사람은 덜 중요하다는 생각을 만들어냅니다. 이렇게 되면 다른 사람의 고통을 진정으로 공감할 수 없습니다. 내 아픔은 크게 느껴지지만 남의 아픔은 작게 느껴집니다. 내 문제는 시급해 보이지만 남의 문제는 사소해 보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비심이 생겨나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버부님들, 우주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얼마나 작은 존재입니까? 지구에는 80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구는 태양계의 작은 행성 중 하나이며 태양계는 은하계의 무수한 별 중 하나입니다. 그 은하계조차 우주에 있는 수천억 개 은하 중 하나일 뿐입니다. 이렇게 광대한 우주에서 우리 한 사람이 얼마나 작은 존재입니까? 시간의 관점에서 보면 더욱 그렇습니다. 우주의 나이는 130억 년이 넘습니다. 지구의 나이는 45억 년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 사람의 수명은 기껏해야 100년도 되지 않습니다. 100년 전에 살았던 사람들이 지금 누가 기억합니까? 100년 후에 나를 기억할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이렇게 보면 내가 중요하다는 생각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단지 허무하게만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이것이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내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받아들이면 많은 것들이 가벼워집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너무 신경 쓸 필요가 없어집니다. 내가 실수했을 때도 그것이 세상의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임재선사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나는 부처가 있으면 부처를 죽이고 만나는 조사가 있으면 조사를 죽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무서운 말씀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부처나 조사조차 특별하고 중요하다고 집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깨달음조차 특별한 것으로 여겨 집착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나라는 보잘것없는 존재를 중요하게 여기며 집착하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겠습니까? 내가 중요하다는 아집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납니까? 먼저 인정받고 싶은 욕구로 나타납니다.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기를 바라고 칭찬해주기를 기대하며 존중해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자신을 드러내려 하고 자랑하려 하며 과시하려 합니다. 요즘 세상에는 이것이 더욱 심해졌습니다. 휴대전화로 끊임없이 자신의 모습을 찍어 올리고 다른 사람들의 반응을 확인합니다. 좋아요가 몇 개 달렸는지, 댓글이 몇 개 달렸는지 수시로 확인하며 일희일비합니다. 이것이 과연 행복을 가져다 줍니까? 오히려 더 불안하고 초조해지지 않습니까? 사람들의 관심이 나에게서 다른 곳으로 옮겨갈까봐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또한 비교하는 마음으로 나타납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자신을 남과 비교합니다. 내가 더 많이 가졌는지, 더 높은 위치에 있는지, 더 인정받고 있는지 따집니다. 이런 비교는 평화를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나보다 잘난 사람을 보면 열등감을 느끼고 나보다 못한 사람을 보면 우월감을 느낍니다. 어느 쪽이든 마음이 편안하지 않습니다. 또한 자기 중심적인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모든 것을 내 입장에서만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상황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대화할 때도 상대방의 이야기는 제대로 듣지 않고 내 이야기만 하려 합니다. 상대방이 힘든 상황이어도 내 문제가 더 급하다며 먼저 해결하려 합니다. 이렇게 되면 진정한 관계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내가 중요하다는 아집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첫째로 다른 사람도 나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인정하십시오. 길을 걷다 만나는 모든 사람이 각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각자의 기쁨과 슬픔이 있고 각자의 꿈과 고민이 있습니다. 내 삶이 나에게 중요하듯 그들의 삶도 그들에게는 똑같이 중요합니다. 이것을 진정으로 받아들이면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둘째로 봉사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인정받으려 하지 말고 오히려 다른 사람을 인정해 주십시오. 칭찬받으려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칭찬해 주십시오. 이렇게 관심의 방향을 밖으로 돌리면 내가 중요하다는 집착이 자연스럽게 약해집니다. 셋째로 겸손함을 연습하십시오. 내가 아는 것이 전부가 아니며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십시오. 다른 사람에게서 배울 점을 찾으십시오. 나보다 나은 사람을 보면 시샘하지 말고 배우려 하십시오. 나보다 못해 보이는 사람에게서도 배울 점을 찾으십시오. 모든 사람이 다 나의 스승이 될 수 있습니다. 넷째로 죽음을 묵상하십시오. 우리는 모두 언젠가 죽습니다. 아무리 중요한 사람도 아무리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도 죽음 앞에서는 평등합니다.
죽을 때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명예도, 재산도, 지위도 모두 남겨두고 가야 합니다. 이것을 자주 생각하면 내가 중요하다는 집착이 얼마나 허망한지 깨닫게 됩니다. 다섯째로 자연과 우주의 광대함을 느껴보십시오. 맑은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십시오. 드넓은 바다를 바라보십시오. 높은 산에 올라가 광활한 경치를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내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그래서 얼마나 자유로울 수 있는지 느끼게 됩니다. 보살님들, 내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내가 가치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내가 특별히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존재가 평등하게 소중합니다. 나를 특별하게 여기는 집착에서 벗어날 때 비로소 모든 생명을 평등하게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자비의 마음입니다. 법우님들, 내가 중요하다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러면 가볍고 자유로워집니다. 그리고 진정한 평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모든 것을 내려놓았을 때 찾아오는 진정한 자유와 평화에 대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나라는 생각의 허상, 내가 옳다는 집착, 내가 중요하다는 아집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얼마나 괴롭히는지, 얼마나 많은 고통을 만들어내는지 함께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을 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을 내려놓으면 과연 어떻게 되는가? 공허해지는 것은 아닐까? 무기력해지는 것은 아닐까?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살님들, 진실은 그 반대입니다. 이 모든 집착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진정한 자유가 찾아옵니다. 부처님께서는 금강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낼지니라. 이 짧은 한 구절이 금강경 전체의 핵심입니다. 어디에도 머물지 않고 어디에도 집착하지 않으면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나라는 생각에도 머물지 말고 내가 옳다는 생각에도 머물지 말며 내가 중요하다는 생각에도 머물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더 자유롭게, 더 창조적으로 살아가되 집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법우님들, 물의 흐름을 생각해 보십시오. 물은 어디에도 머물지 않고 끊임없이 흘러갑니다. 바위를 만나면 돌아가고 낮은 곳을 만나면 채우며 높은 곳을 만나면 넘어갑니다. 어떤 형태에도 집착하지 않고 어떤 모습이든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결코 자신의 본성을 잃지 않습니다. 어떤 그릇에 담기든 물은 여전히 물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살 수 있습니다. 어디에도 머물지 않고 어떤 형태에도 집착하지 않으면서도 우리의 본성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나라는 생각을 내려놓았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먼저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우리의 두려움은 대부분 나를 지키려는 데서 옵니다. 내가 상처받을까봐, 내가 손해볼까봐, 내가 무시당할까봐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나라는 것이 환상임을 깨닫고 그 집착을 내려놓으면 지킬 것도 없어집니다. 지킬 것이 없으니 두려울 것도 없습니다. 실패해도 괜찮고 창피해도 괜찮으며 손해봐도 괜찮습니다. 어차피 나라는 것이 실체가 없는데 무엇이 손상되겠습니까? 이렇게 두려움이 사라지면 진정한 용기가 생깁니다. 지킬 것이 없으니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것에 도전할 수 있고 실수할까봐 주저하지 않으며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집착이 사라지니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나를 지키려고 애쓰지 않아도 되니 긴장이 풀어집니다. 항상 경계하고 방어할 필요가 없으니 편안해집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오늘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걱정하지 않습니다. 실수해도 내 가치가 떨어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칭찬받지 못해도 서운해하지 않고 비난받아도 상처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칭찬받을 나도 비난받을 나도 실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옳다는 집착을 내려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먼저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부드러워집니다. 항상 누가 옳은지 따지지 않으니 다툼이 줄어듭니다. 내 의견만 고집하지 않으니 대화가 자유로워집니다. 상대방의 말을 진정으로 들을 수 있게 됩니다. 방어하거나 반박할 생각 없이 그냥 열린 마음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상대방도 마음을 열고 진심을 나눕니다. 진정한 소통이 일어나고 깊은 이해가 생깁니다. 또한 배움의 자세가 생깁니다. 내가 옳다는 생각이 없으니 모든 것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에게서도 배우고 동물에게서도 배우며 자연에서도 배웁니다. 심지어 실수에서도 실패에서도 배웁니다. 이렇게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창조성이 꽃핍니다. 옳고 그름에 집착하지 않으니 자유롭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틀에 갇히지 않고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습니다. 실패해도 괜찮으니 과감하게 도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진정한 창조가 일어납니다. 내가 중요하다는 아집을 내려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먼저 진정한 자비심이 생깁니다. 나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든 존재가 평등하게 소중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고통이 나의 고통처럼 느껴지고 다른 사람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자비입니다. 나와 남의 구분이 없어지고 모든 생명과 하나 됨을 느낍니다. 또한 진정한 겸손이 생깁니다. 내가 특별히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알기에 자랑할 것도 없고 과시할 것도 없습니다. 높은 자리에 있어도 교만하지 않고 낮은 자리에 있어도 비굴하지 않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이런 겸손은 약함이 아니라 강함입니다. 지킬 것이 없으니 누구도 나를 해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평화가 찾아옵니다. 나를 드러낼 필요도 없고 인정받을 필요도 없으며 증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조용히 자신의 자리에서 살아갈 뿐입니다. 세상이 나를 알아주든 말든 칭찬하든 비난하든 상관없습니다. 내 안에 평화가 있으니 외부의 어떤 것도 그것을 흔들 수 없습니다. 육조 해능 대사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본래 한 물건도 없는데 어디에 티끌이 끼겠는가. 이 말씀이 바로 모든 집착을 내려놓은 경지를 표현한 것입니다. 본래 나라는 것도 없고 옳고 그름도 없으며 중요하고 하찮음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본래 공한데 무엇에 집착하고 무엇을 괴로워하겠습니까? 법우님들, 이런 경지가 과연 우리에게 가능할까요? 물론 쉽지는 않습니다. 평생 동안 쌓아온 습관을 하루아침에 바꿀 수는 없습니다. 나라는 생각, 내가 옳다는 집착, 내가 중요하다는 아집은 뿌리 깊게 박혀 있습니다. 하지만 불가능하지도 않습니다. 부처님께서 보여주셨고 수많은 조사 스님들이 증명하셨습니다. 그들도 우리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번뇌와 집착으로 가득 찬 범부였습니다. 하지만 꾸준한 수행을 통해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급해하지 말고 한 걸음씩 나아가면 됩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이렇게 다짐하십시오. 오늘 하루만큼은 나라는 생각을 조금 덜 하겠다. 오늘 하루만큼은 내가 옳다는 고집을 조금 덜 부리겠다. 오늘 하루만큼은 내가 중요하다는 교만을 조금 덜 부리겠다. 그리고 하루를 살아가면서 이것을 실천해 보십시오. 나라는 생각이 일어날 때마다 알아차리십시오. 아, 지금 또 나라는 생각이 일어났구나. 내가 옳다는 집착이 생길 때마다 멈추십시오. 아, 지금 또 내 방식만 고집하려 하는구나. 내가 중요하다는 아집이 올라올 때마다 내려놓으십시오. 아, 지금 또 인정받으려 하는구나. 이렇게 알아차리기만 해도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처음에는 하루에 한두 번 알아차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다 점점 더 자주 알아차리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생각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알아차릴 수 있게 됩니다. 그때부터는 그 생각에 끌려가지 않게 됩니다. 생각이 일어나도 그것을 선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유입니다. 또한 명상을 하십시오. 매일 10분이라도 좋으니 조용히 앉아서 호흡을 관찰하십시오. 생각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바라보십시오. 감정이 올라왔다 내려가는 것을 지켜보십시오. 이렇게 하다 보면 점점 생각과 감정에서 자유로워집니다. 그것들이 나가 아니라는 것을, 그냥 일어났다 사라지는 현상일 뿐이라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또한 금강경을 읽으십시오.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말씀이 너무 어렵고 추상적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읽다 보면 점점 그 의미가 스며듭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한 구절이 마음에 와닿는 순간이 옵니다. 그 순간 깊은 깨달음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을 섬기십시오.
나를 내려놓는 가장 좋은 방법은 다른 사람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가족을 위해, 이웃을 위해, 사회를 위해 무엇인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으십시오. 봉사하고 나누고 베풀면서 나라는 집착이 자연스럽게 약해집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진정한 기쁨을 발견하게 됩니다. 보살님들, 이 모든 수행의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고통에서 벗어나 평화를 얻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평생 가르치신 것도 이것입니다. 괴로움의 원인을 알고 그것을 제거하여 평화에 이르는 길입니다. 나라는 생각, 내가 옳다는 집착, 내가 중요하다는 아집이 바로 괴로움의 원인입니다. 이것을 내려놓으면 괴로움이 사라지고 평화가 찾아옵니다. 이렇게 간단한 진리인데 실천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불가능하지도 않습니다. 한 걸음씩 하루씩 꾸준히 나아가면 반드시 도달할 수 있습니다. 법우님들께서는 이미 그 여정을 시작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계신다는 것 자체가 이미 수행의 시작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실천뿐입니다. 오늘 배운 것을 오늘부터 삶에 적용해 보십시오. 작은 변화라도 좋습니다. 그 작은 변화가 쌓이면 큰 변화가 됩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완전한 자유와 평화를 경험하실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법우님들의 삶 속에서 꽃피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불자님들, 오늘 우리는 금강경의 가르침을 통해 깊은 여정을 함께 했습니다. 나라는 생각이 얼마나 허상인지, 내가 옳다는 집착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만드는지, 내가 중요하다는 아집이 얼마나 우리를 외롭게 만드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내려놓았을 때 찾아오는 진정한 자유와 평화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첫째, 나라는 생각 자체가 환상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몸도 생각도 감정도 끊임없이 변화하는 인연의 조합일 뿐입니다. 거기에 고정된 나라는 실체는 없습니다. 이것을 깊이 통찰하고 매 순간 알아차리며 살아가십시오. 둘째, 내가 옳다는 집착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 생각이 절대적이지 않으며 다른 관점도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하십시오.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옳고 그름을 따지기보다 무엇이 도움이 되는지 고민하십시오. 틀릴 수 있음을 편안하게 받아들이고 항상 배우는 자세로 살아가십시오. 셋째, 내가 중요하다는 아집을 버려야 합니다. 우주의 광대함 속에서 나는 작은 존재이며 그것이 오히려 자유를 줍니다. 다른 사람도 나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봉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십시오. 겸손하게 자연과 하나됨을 느끼며 살아가십시오. 넷째, 이 모든 것을 내려놓으면 진정한 평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두려움이 사라지고 용기가 생기며 관계가 부드러워지고 배움이 일어나며 자비심이 꽃피고 창조성이 발휘됩니다.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어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법우님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속 깊이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하나씩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일어나 거울을 볼 때 나라는 생각을 알아차리십시오. 누군가와 의견이 다를 때 내가 옳다는 집착을 내려놓으십시오.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들 때 내가 중요하다는 아집을 버리십시오. 이런 작은 실천이 쌓여서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여러분뿐 아니라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분이 평화로워지면 가족이 평화로워지고 가족이 평화로워지면 사회가 평화로워집니다. 이것이 바로 보살의 길입니다. 자신의 깨달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깨달음을 통해 다른 사람들도 고통에서 벗어나도록 돕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도움이 되셨다면 아래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실천 이야기가 다른 법우님들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함께 배우고 함께 성장하는 것, 이것이 바로 불교 공동체의 아름다움입니다. 또한 주변에 고통받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말씀을 나누어 주십시오. 나라는 집착으로 괴로워하는 분들에게, 내가 옳다는 생각으로 다투는 분들에게, 내가 중요하다는 교만으로 외로워하는 분들에게 이 지혜를 전해 주십시오. 부처님의 가르침은 나누면 나눌수록 더 빛이 납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회향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나눈 모든 공덕을 세상의 모든 중생들에게 회향합니다. 나라는 집착으로 괴로워하는 모든 이들이
그 집착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내가 옳다는 생각으로 다투는 모든 이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화해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중요하다는 아집으로 외로워하는 모든 이들이 모든 생명과 하나 됨을 느끼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이 세상 모든 존재가 고통에서 벗어나 진정한 평화와 자유를 얻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법우님들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부처님 가르침 따라 정진하시는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존경을 드립니다. 나무석가모니불, 나무아미타불, 나무관세음보살.